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요. 오늘 인연은 더 소중합니다. 인연이라는 두 글자만 새기면은 속상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즐거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인연은 밀어내지 말고, 그리고 가는 인연은 잡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헤어지면 만나야 되고, 그러한 인연입니다. 진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시절 인연이 시절 인연. 주어지는 대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어른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라. 자연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지요, 그지요? 우리는 아니야. 왜? 자연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살면은 편안한데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1년 전의 인연, 어제의 인연, 오늘의 인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인연을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많이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저는 행복합니다. 왜? 그래도 수행형 템플스테이 법문을 왔잖아요. 법문을 왔으니까 행복하지요. 오늘 저녁에 또 만나야 돼요. 저희는 수행형 템플스테이 지금 오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시지만은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때 시절 인연을 잘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 소리가 아름다워요? 그냥 시끄러워요? 왜 아름다울까요? 그렇지요. 자연이니까. 돌멩이가 똑같이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예쁘게 매끌 저 몽돌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모양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면서 부딪히니까 시냇물이 그 물소리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숲이 우거졌지요. 숲이 우거졌는데 보기 싫어요?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지요. 왜일까요? 자연이니까. 전체적인 자연이 숲속에 없는 게 없지요. 예쁜 꽃도 있고, 그리고 뭐 있어요? 지저귀는 새들도 종류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도 법칙이 있고 새들도 법칙이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진리 속에 법칙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못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이 똑같이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본인들의 재능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세상도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또 가정에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사는데도 부부간이라도
부족한 게 있고 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서로 채워주고 서로 이렇게 이해해 주면서 그렇게 살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시절 인연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부분이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뛰어난 부분이 나한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걱정하거라. 자신. 여기 계시는 우리 수행형 템플스테이 들어오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각자 지금 성품도 틀리고 모습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내가 걱정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면은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각자가 빈틈없이 본인 거를 원만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은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이 우리가 기계를 조립할 적에 기계 조립하면은 톱니바퀴가 어긋나지 않듯이 딱 막아다 들어간다. 내 자신 걱정하거라. 남의 걱정하지 말아라. 항상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도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성품 틀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인연을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밀어내버리면은 아름다울 수가 없지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처님 공부하러 또 부처님 공부해서 나도 인격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또 수행하러 들으셨잖아요. 수행은 여러 길이지만은 그때 앉는 자리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수행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이건 역시죠. 시절 인연을 밀어내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큰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대요. 조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큰 스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민들을 모아서 불법을 전했다. 그리고 한신이는 거지들을 모아갖고 불법을 전했다. 그러시면서 나는 내가 누구예요? 조사님이시잖아요. 상월용각 대조사님이세요. 나는 아픈 사람들을 모아갖고 불법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입산했을 적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오시는 우리 전태 불자님들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묻는 말이, 스님 어디가 아파왔어요? 어디가 아파 출가했느냐요? 아파서 안 왔는데요. 그 정도로 구인사에 아픈 사람 오면은 병 다 나. 그래서 의학으로, 과학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이 도량에서 일체가 다 원만성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양에 저 무슨 절이 있는데 이름도 모르고 삼부처님 계시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대. 그래갖고 오시고 그렇게 인연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 부처님을 믿으러 오신 모든 불자들, 그때 구의사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식구들도 배를 다 못 채울 때입니다. 그런데 속가에 바깥에 제가신도님들이 쌀이 없다면 쌀 보내주시고, 자식들이 공부를 못한다면 학비도 해주시고, 진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살펴 주시면서 제도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제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참 중생 제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다 구인사 역시도 다 인연되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 필요하신 분, 저 자리 필요하신 분, 집을 한 채 건립을 하자면은 다 모든 것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각자 다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필요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맺어 갖고 이리 오셨을 적에 지금처럼 템플스테이 이렇게 수행형 템플스테이에 이렇게 오셔갖고 이 공부도 공부고, 또 평상시에 웃으면 간세음보살 염송기도도 공부고, 사실은 공부예요. 옛날엔 기도한다 소리 안 했어요. 공부한다 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보다는 공부라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 이 공부도 해봐야 되고 저 공부도 해봐야 돼요. 이 공부도 해봐야 돼. 저 공부도 해봐야 돼. 왜? 조금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천민들을 모아 불법을 전했고, 한신이는 거지들을 모아서 불법을 전했고, 조사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모아 불법을 전하시지 않나요? 근데 시절 인연이, 저희 구인사 출가했을 적에는요, 책 보지 말아라. 왜? 마음에 이 나무의 뿌리가 중요하듯이 마음의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신심의 뿌리, 이 마음밭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뿌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사님 74년도 윤사월 20일의 날 열반 드신 후에 그해 7월 2일 날 대충대종사님께서 조실에 오셨잖아요. 오시고 정화가 일어났어요. 80년도에 정화 일어나갖고 수행은 열심히 하고 바로 하는데 울타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그래서 강원이 설립되고 공부를, 건강불교대학이 생기고 이러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 공부하던 그게 있으니까 뭐를 요 경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스님께서는 우리의 천태법이 선도 중요하고 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도해야 되고 교도해야 돼. 그래서 지금 큰 스님께서 딱 보니까 요 하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시대 따라가갖고.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 적에 한쪽을 치고 하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듯이 어른께서는 경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경전이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경전이 좋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시자. 법화경 우리 천태정이 소위 경전이잖아요. 법화경은 경중에 최고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할 정도. 우리 천태불자들만 법화경 하시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조계종 스님, 타 종단 스님들도 법화경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요, 우리의 이 시절 인연은 항상 어른께서 법화는 법의 꽃이 피었다. 꽃이 피면 향기가 나지 않나요? 법의 꽃이 피었어. 법의 꽃이 피어서 그 향기를 맡고 우리가 다 모였다. 그러셨어. 그런데 요 공부도 잘해야 돼. 잘못하면 안 돼.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스승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닦고 있잖아요. 닦고 있는데 이래 대종사님께서 열반 드시기 93년 9월 3일 날 열반 드셨잖아요.
열반 드시기 모르겠어요. 한 4, 5년 되는가 아니면 3, 4년 전인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운에서 모든 신들의 직책을 거두어 드린 지가 24년 됐다. 24년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할 건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 돼. 이거 노래 불러주셨어요. 노래 불러주셨어. 왜? 우리들은 법화 행자님들께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 뭐 사업하는 분들, 건설 사업하는 분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차 새로 사면은 고사 알아요? 고사? 돼지 머리 놓고 술 부어 놓고 제사 지내는 거지요. 고사 지내지 말아라. 고사 지내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는데도 한단 말이에요. 고사 지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점쟁이 무당 찾아가지 말아라. 철학도 숫자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안 맞을 때가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사주팔자 아무리 좋아도 관상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만 못하다 하시잖아요. 마음상이 얼굴에 드러나고 그리고 이 마음 하나 똑바로 우리가 사용할 줄 알고 바로 가면은 내 사주도 내 운명도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이것을 바꾸는 길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자리예요. 그래 바로 알아야 되니까 어른께서 고사 지내지 말아라. 점쟁이 무당 찾아가지 말아라.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고사 중에 최고 큰 고사는 대고사는 기도다. 기도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뭐 불공도 올릴 수 있고 그지요. 그리고 우리가 복전도 지을 수 있고 다 이게 대고사야. 대고사. 물 떠넣고 3일만 빌어봐라. 삿된 것이 응해서 집안이 안 된다 그랬어요. 집안이. 그래서 삿된 것, 못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 말이에요. 사가 옛날에는 정한수 떠놓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옛날은 그래서 그때는 신들의 직책이 있을 때고 신들의 직책을 운에서 다 거두었기 때문에 없어요. 3일만 그걸 정한수 떠놓고 빌면은 뭐가 사가 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어떻게 되는가? 항상 내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신 말씀이 먹을수록 갱갱거린다. 처음에는 물 한 그릇 떠주니까 좋다 하고 뭘 좋게 집안을 좋게 만들어. 조금만 지나봐라. 그거 갖고 안 된다. 밥 해줘야 된다. 또 밥 갖고 안 된다. 떡 해줘야 된다. 또 떡 갖고 안 된다. 무당 불러 구설을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사흘도리로 해야 된다. 사흘도리로 해야 된다 했어. 집이 다 망하는 길이다. 다 망하는 길. 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렇게 수행을 바로 하고 마음을 바로 서고 바른 이런 자리에 와서 하는데 우리의 위치가 대학 원생인데 그 사람들은 유치원생이라 했어요. 유치원생. 대학 원생이 유치원생한테 가서 뭐를 물어볼 게 있냐.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노래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노래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우리가 부유해도 이게 다가 아니야. 이런 우린 시전 인연을 만나서 간세음보살 기도할 땐 기도, 법화경 독송할 땐 독송, 그리고 또 사경할 땐 사경. 무엇이든 간에 나한테 딱 인연이 주어져서는 마음을 흩트리지 말고 그 마음 하나 갖고 똑같은 일심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다 저거다 따지지 말라는 거지.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주어진 시절 인연이 뭐예요? 수행형 템플스테이야.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는 거는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다 그때 수행법이 이거는 스님들이 정하는 것 같으면 스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다 그때 시절 인연이야. 시절 인연.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요거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른 항상 말씀하시듯이 자연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많이 이렇게 인연을 찾아오셨는데 저 뒷자리까지 앉으신 걸로 아는데 바쁘셨나 봐요. 왜? 어제 그제 상월음각 대수산 열반제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일이 많이 밀려갖고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실 땐 전화 한 통 하셔서 손잡고 오세요. 예?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상월주사님께서 구인사 창건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여야지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딱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중에 가봐라. 구인사 초창기 때예요. 40이 초산이다. 많이 들으셨죠? 40이 초산. 첫 아기를 40대 그때 이 말씀하실 적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 이 말씀을 하신 누가 믿겠어 이 소리를. 근데 내가 뉴스를 보니까 39.얼마 40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 수명은 또 얼마나 많이 길어졌어요. 우리 수명은 구인사는 또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하나하나가 요렇게 좋은 인연을 이렇게 만나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데 40이 초산이라 했어. 지금 40초산이에요. 결혼을 늦게 하니까 40대 첫 아기를 낳아. 이 말씀을 구인사 초창기에 말씀하니 누가 듣겠어요? 부처님도 거짓말하고 계시네.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구인사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나중에 가봐라. 내 이름 팔아갖고 한 집 건너 한 집씩 먹고 산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법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시지요? 조사님 지금 구인사 창건하시고 천태종 중창하셔갖고 이 자리에서 수행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 나가는 법이 세세생생이야. 그러니까 한 집 건너 한 집. 부처님 안 믿으면 안 돼.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을 부처님을 믿으면서 바로 조사님의 법이에요. 한 집 건너 한 집씩 내 이름 팔아서 먹고 산다. 진짜 팔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불국정토가 오는 거지요. 그럼 조사님 법이 앞으로 그전에도 계실 적에 이 법은 세세생생이래. 내 법은 세세생생이 연대수를 정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이라는 연대를 안 정했으면 내가 안 와도 돼. 부처님의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정하면 정하는 대로 내가 말씀 한 말씀도 되는 말을 하면 되게 돼 있고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는 말을 해야 돼. 마음 하나하나 쓰는 것도 되는 마음을 써야지 안 되는 마음을 쓰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말은 씨앗이야, 씨앗. 꽃이 피었기 때문에 씨가 맺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말을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요. 많이 들어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 유학생들이 구인사 다 온다 했어요. 구인사로. 믿기 싫지요?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구인사에 세계 유학생이 다 온다 했어요. 이제 외국인들 많이 오죠.
여기서 닦아가지고 가갖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말 잘해요. 건강대학 나와갖고 저 강원도도 집이에요. 도자기 굽고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나라 여 오니까 편하다는 거지. 여기서 닦은 혼이야. 왜 하필이면 군사 찾아오겠어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요. 요 얼마 전에 외국인이 와서 여기 기도하고 여권이 다 이제 그 돼가지고 집에 이제 가셨어요. 다 그렇게 모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구인사를 다녀가지 않으면 통반장도 못해 먹는 데 했어. 이게 불국지. 이 법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세계만방이 알려지고 불국 정토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입산 안 했습니다. 우리 모친께서 일단 조사님과 이 구인사와 인연되고는 한 달 수도를 바로바로 해서 한 달 수도를 항상 하셨습니다. 그때 임명장 한 장을 갖고 오셨어요. 임명장을 가지고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조사님께서 그러니까 그때는 부처님이라서 저희가 아예 조사님 지금 조사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부처님이라고 불렀어요. 부처님께서 이거를 한 장 주시면서 임명장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거 도지사보다도 더 좋은 거야. 근데 그만큼 공덕을 지어요. 공덕을. 임명장이 요즘처럼 뭐 회장 부회장도 아니야. 연락관사 이쪽 저쪽 연락해주는 연락관사 임명장이에요. 처음 받으신 거예요. 가지고 오신 게. 그러는데 아이 저희 아직 어린데 나비두고 아침에 나가시면은 니웃 해가지면 들어오셔. 그래가지고 밥 지어줘. 아침 공양하고 나가면 점심은 우리는 그냥 학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가니까 그때문에 뺀또 싸가지고 가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러고 보니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셨으니까 이게 도지사보다 더 좋지 않고 뭐가 더 좋겠냐. 그만큼 공덕을 짓고 닦았잖아요. 닦은 거 그때그때 닦아 놓아야지. 언제 닦을 거예요? 나중에 돈이 억만금 있어도 이 닦아 놓은 거 못 갖고 오고 여러분들 닦은 거 저 못 드리고 저 닦은 거 부처님 못 드려요. 여러분들도 부처님 못 드리고 스님들은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라는 게 그때 잘 받아들여야 돼. 조금 더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인연이구나. 아 그래 이때는 이때 저때는 저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대 대충대종사님께서 이대 큰스님께서 어느 날 제가 조실에 인사를 드리러 들어갔댔어요. 요것도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인사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그때 둘 낳아서 잘 기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양손에 아들 딸 데리고 다니는 포스터가 정말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 많이 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젠 둘도 많다 하나하나 잘 기르자 하면서 인구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둘을 낳으면 지구가 폭발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어요. 저도 봤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대 대충대종사님 무릎을 치셨어요. 무릎을 탁 치시면서 큰일 났구나. 저 일을 어쩌면 좋으냐. 큰일 났구나. 저 일을 어쩌면 좋으냐.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은 돼야 된다. 1억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세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는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1억은 돼야지. 근데 저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탄식을 하셔서 한마디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살면 외국가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가도 외국가 살아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닦아가지고 간 혼들이 어디 가서 태어나든 간에 또 한국 땅에 와서 부처님 일을 나라 일을 해야 된다 하셨어요. 그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가정에 부자들이 재산 많으면 부자 소리 듣는다. 나라에는 인구가 많아야지 부자 소리 듣는다. 부자다. 그런데
열반드신 지 원래 30년이잖아요. 원래 30주년일 거예요. 93년이고 2003년이니 2023년이니까 그러니까 30년 이전이니까 40년은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린 중생이니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부처님이 이렇게 조사님께서는 이대 큰스님 다 깨달으신 분이죠. 지금 큰스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멀리도 아니고 여기 먼 것도 아니에요. 그치? 40년이라도 그렇게 이렇게 단식할 정도로 무릎을 치셨잖아요. 지금 우리 저출산 때문에 난리잖아. 저도 이제는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도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제도법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 제자는 어제 도둑이라도 오늘 고치면 돼. 오늘 고치면 돼. 오늘 고치면 부처님 제자야. 그러니까 부처님 믿으러 오는 부처님 우리 수행하는 자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구업도 의업도 신업도 지을 수 있지만 참회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 그래서 어제 도둑도 오늘 고치면 부처님 제자다. 그러니까 고쳐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은요, 처사님이 보살님은 기도하러 보내주셔. 그런데 어느 날 보살님하고 구인사 오셨어요. 1:1 친견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본인 친견하신 건 아니에요. 아닌데 뒤에서 그 많은 분들이 친견 다 하는 내용을 들으셨어. 뒤에서. 그래서 보살님한테 너 구인사가 갖고 큰 스님 괴롭혀 드리려면 가지마. 그 말씀을 하지. 내용이. 왜 그 말씀을. 라디오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라디오 고치는 집에 갖다 줘. 그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웃었잖아요. 왜 웃나 하셔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 제도에 대한, 제도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면은 물어야 되고, 모르는 거 물으면은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 대답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돼.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안 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진심으로 참여하고 고쳐야 돼. 한 달 만에 고친 분이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 만에 다 고쳤어. 이제는 열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손자, 손녀가 구인사 전부 너무 열심히 믿어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 천태 불자예요. 그런데 그 80 넘은 노인이 젊어서부터 그 80이 넘을 때까지 여기 각자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자꾸 시켜. 그러니까 며느리는 우리 구인살 다니잖아요. 구인살 다니니까 부처님 전에 축원을 넣었대요. 자부가 부처님 변하지 않는 부처님 제자 되겠습니다. 축원 넣고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는 소리 저 귀에 좀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축원을 그렇게 어떻게 넣겠어. 그래 진실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저 말씀 저 귀에 좀 안 들리게 해주세요 하고 축원을 넣었어. 결과가 시어머니가 말을 못해버려.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를 다 다녀도 노안이래. 노안이 돼갖고 그냥 살으래. 그냥 살으래. 그래서 마침 안거가 그때 동안 건지 하한 건지 몰라요. 여기서 가까운 데 살았으니까 영월 살았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살았으니까 그래서 귀는 또 열려 있어. 말만 못하지. 어머니 구인사 안거 기간인데 기도 주간이랬거든요. 기도 주간인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하니까 가봐야지. 이제 뜻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오셨는가 하면 제가 하주 소임 맡기 전에 설선당 있을 때예요. 설선당에는 70
70 어른 위로 아주 정말 불자님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설선단 계셨거든요. 오시면은 애기도 됐다 어른도 됐다 이러셔요. 그러는데 거기에도 오셨죠. 근데 이제 법문하러 오시면 법문 듣고 저희도 이제 곧 이제 공부 시작할 적에는 또 한 말씀 해드리고 요게 마음에 쏙쏙 다담아져 갖고 하나도 잊어버리질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안거를 마치고 집에 가셨어. 집에를 가셨는데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180도. 며느리한테 하는 게 180도 바뀌고 그동안에 안가 한 달 동안에 들은 그 법문 있지요. 이웃 친구들 만나 그러고 나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돼. 한 달 안가하고 마음 바꾸고 나니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웃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주고 자 며느리가 밥상 들고 가면은 야야 그 무겁다 어떻게 해가지고 가서 받아오고 설거지 한다고 밑에 연세가 드시니까 키가 작아지니까 싱크대 있잖아요. 거기다 뭐 하나 밑에 놓고 가 설거지 하시고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들이 큰 눈에 넣어도 안 아깝는 아들이 사실 어디 몸이 안 좋은 데가 생겨요. 할머니가 기도해서 그 아들 병까지 다 나았어요. 그리고 임종하실 적에 식구가 다 지켜보는 데서 임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집살이 하시던 며느리도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잘 딱딱하고 지금 손자 손녀 할머니로 본다면 손자 손녀고 그리고 며느리로 본다면 아들 딸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어떤 지역에 있는 손녀는요 저녁마다 기도 안 나오는 날 저녁이 없어요. 그리고 손자는 지역에 그래서 중책을 맡아갖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잘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쳤고 바꿔야 돼요. 우리는 내가 고치고 바꿔야지. 고쳐라 해도 요거 고치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그냥 전부 다 보면은 저부터 내 잘난 줄 알아. 내 잘난 줄 알아. 그런데 잘난 것도 한 개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연 만났을 적에 인연을 잘 가꾸고 이렇게 만나는 인연마다 시절 인연마다 잘 가꾸고 부처님 법도 내가 만나는 그 인연마다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 항상 많이 말씀을 듣지만은 사람 몸 받아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만난 육체 갖고 얼마나 이렇게 구인사 멀고 먼 구인사 이렇게 천태중과 인연됐잖아요. 인연됐으니까 정말 이 생에 잘하고 가야 됩니다. 보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왜? 가깝게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온 모든 것이 잘못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참여하고 부처님도 항상 현실주의를 말씀하시듯이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이다. 시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이 숲이 우거진데 그 숲속이 아름다운 것도 모든 인연들이 만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답듯이 우리들은 이 만남이 한 사람도 똑같지 않고 성품이 한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모습도 똑같지 않지만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 인연 잘 가꾸고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정말 부처님 법 만나서 정법을 실천하면 공부하니까 나도 부처님 닮아가는 이런 우리 한생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 법문 많이 들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들어서 공부하시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는 천태종 총변상 구인사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지나갔고 1945년도에 상월농각 대주사님께서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1974년도에 열반하시고 또 이대 대충대종사님께서 조사님의 유지와 유언을 받들어서 이 천태종을 이 구인사를 비롯해서 말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분입니다. 정말 중생을 위해서 내 일신은 다 그냥 버리다시피 중생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근데 9월 3일 열반 드셨잖아요. 93년 9월 3일. 그런데 조사님께서는요 64세에 열반 드셨잖아요. 그리고 이대 대충대종사님은 69세에 열반 드셨습니다. 그래서 3대 큰스님께서는요 작년에 저희가 팔순을 해드리고 올해 81세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81세인데 64세 되던 해도 저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69세 되던 해도 울컥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계시지 않나요? 계시는데 그 어른에 지금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꾸짖어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정말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다독거려 주시고 며칠 전엔 저희가요 사실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 이렇게 삼보당에 앉아 있는 불자님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젊은 불자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일할 사람이 많다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딱 그 이튿날 열반 대제 때 젊은 분들이 많으셨고 또 많이 오셨어요. 저희는 젊은 사람이고 또 연세 좀 드신 분들이고 근데 젊은 사람들 보면 더 예뻐요. 왜? 구인사를 환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스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딱 입산하셔갖고 소임이 강 건너에 주어졌습니다. 강 건너는 목장이에요. 목장인데 소를 키우는 곳입니다. 소임이 강 건너 소 그 많은 소를 키우시면서 저녁에 구인사 하루 저녁도 안 들어오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이면 나가십니다. 어디로? 강 건너로.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떠나서 주해 계시는 곳마다 그 자리가 수행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들어오실 적에는 차 타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물찌개 하나 지고 들어오셔요. 나가실 때는 그 물찌개, 빈 물찌개에 식당에서 나온 짬밥 딱 하나 가득 양쪽에 지고 걸어서 나가십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미끄러워도 항상 그렇게 수행하신 분이에요. 조사님 수행하신 그 과정이나 이대 대충대종사님께서 수행하시는 과정이나 지금 3대 도용 대종사님께서 수행하시는 과정은 너희들도 이렇게 닦아라.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소 수행하신 모습을 저희들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모습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시면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는 게을리해 갖고는 되지 않는데 마음은 아는데 말도 이렇게 할 줄 아는데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네요. 저도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절밥을 조금 먹다 보니까 이제는 가슴 절절히 이렇게 새겨집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오실 적에는 이렇게 수행형이에요. 수행형. 공부하러 들어오시는 겁니다. 수행형 템플스테이 들어오실 적에는 그동안 이번에 안 오신 분들 한 번씩 전화해서 가자고 말씀 한번 드리고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이 지금 강명전 5층 이 법당이 모자라서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어요.